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인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우리 인생에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얼마나 더 큰 기적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를 말하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 기적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안과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기적이 실종된 사람이 있다면 기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적이 실종된과 함께 감사가 사라진 모습이 있다면 기적 회복과 함께 감사가 함께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 시편 107편의 구절을 보면은 시편 107편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내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이다. 바로 이것이 핵심 구절인데 이게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4번 나올 때마다 이 내 인생에 가진 기적이 무엇인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3번으로 이제 상황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4번의 감사 속에서 3번의 상황을 나누고 그렇게 감사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이, 얼마나 큰 누림이,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간증이 사라지고 기적이 사라진 모습이 있다면 나의 인생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 8절 말씀의 첫 번째 그 핵심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먼저 가장 첫 번째 나온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한다고 말하는데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시편 107편의 시편 기자는 누구인지 미상이에요.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이 시편 107편의 상황은 확실해요. 어떤 상황이냐? 문제를 만난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그 본문 속에서 대적을 만나고 대적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큰 문제를 만난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적만 만난 게 문제가 아니고 방황하는 것도 문제요. 그리고 또 인생 속에서 만족할 수 없고 갈증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민족과 공동체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감사할 수밖에 없냐면은 문제 많은 인생이고 해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답되어 주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할까요? 문제 많은 우리의 인생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문제 많은 우리의 인생 그 해답이 되신 기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 많은 우리의 인생인데 해답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말씀 본문 속에 시편 기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첫 번째 문제는 대적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시편 107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삶 속에 가장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또한 가장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대적의 문제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고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대적은 단순히 나를 넘어뜨리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 나은 것 같아요. 원어가 차르인데 차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대적뿐만이 아니라 슬픔, 곤경, 고통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대적의 원어인 거예요. 즉 대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는 마음의 고통, 마음의 슬픔 또한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대적을 만나는데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 고통, 우울증, 스트레스,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시기, 질투, 낭망, 두려움, 온갖 나쁜 감정들이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넘어뜨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힘들지만 내 마음은 더 힘든 거예요. 외적으로 힘든 게 많지만 내적으로 힘든 게 너무나 많은 것이 대적을 만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2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잘 보면은 대적이 어떡하냐? 우리를 붙들고 안 넣어주는 거예요. 대적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붙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 나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나쁜 감정들이 나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아니 이미 빼앗겨 버리고 너무나 대적의 손 속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적이라는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냐면은 이사야서 6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즉 문제가 나를 붙들었어요. 문제가 나를 붙들고 놓지 않을 때 해답이 없는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고 짓눌려 있고 붙잡혀서 너무나 힘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능력의 오른손이 그 문제에 붙잡힌 나를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대적이 우리를 공격한다면은 대적은 공격을 하는 거고 우리는 공격을 받는 입장이라면은 그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 문제에 빠지는 상황도 있어요. 그 두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방황과 갈증이에요. 4절 5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우리 인생은 방황하고 갈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또 인생이에요. 대적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고 나를 힘들게 만든 상황이 많은 것만으로도 문제가 답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방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되시지 않겠어는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문제 속에서 방황 속에서 갈증 속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우리를 친히 구원하사 우리를 은혜의 길로 행복의 길로 우리 인도하여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수로 우리 삶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단순히 인생의 문제
그냥 뭐 의식주나 사람이나 뭐 마음의 그 정도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우리 정말 우리 삶을 완전히 회복하여 줄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큰 대적은 우리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가장 큰 대적은 무엇냐면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라는 대적은 우리 어떤 인류도 스스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대적을 어떡합니까? 능력의 팔로 구원의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 인생 내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방황하는 길이에요. 결국에는 땅떨어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우리를 어떡합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한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세상 속에 너무나 목마르고 지치고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생명수로 예수의 생명수로 우리를 채우사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과 요한계시록 7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정말 기쁘고 기적이 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염려가 있어도 아무리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사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능력의 팔로 구원의 팔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방황한다 할지라도 끝끝내 우리를 하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수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죄와 사망에 승리하는 것과 그렇다 생명수 채움받는 것과 함께 이 땅에서 또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해답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문제 만났는데 해답되시고 방황했는데 방황 끝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갈증과 목마름을 예수로 채워주는데 그것도 모자랐어. 그렇게 감사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줘서 그 인생에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게 하니 그 인생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 기적을 누리는 삶,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해답 없는 인생, 해답 주신 게 기적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구원을 주신 게 기적이에요. 앞길 방황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끝내 천국 주신 게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선포하고 그 기적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감사 기적의 능력으로 어떤 순간을 누리고 살아가며 감사하며 감사할 때마다 좋은 것도 채워줘서 매일매일 감사 기적을 누리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그렇게 대적의 손에서 문제에서 해답되시는 게 첫 번째 인생의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두 구절을 통해 나누기로 하는데 15절과 21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15절과 21절은 상황이 같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나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절망적이고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너무나 끔찍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다의 뜻을 멸시함이라. 즉 죄악 많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떠나 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어떤 두 번째 기적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왜 없어요? 만왕의 만주에 주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지.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구원주시고 만물의 통치자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우리 왕이시지. 왜 왕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고 왕이 없다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에 빠진 거예요. 그것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내 죄악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넘어졌을 때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날 다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과 문제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난과 문제에 빠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왕이 되고 내 판단이 왕이 되고 내 계획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악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죄악 많은 우리의 인생, 죄악 많은 우리 인생, 사람들은 다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견수하겠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근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헐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자초한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아도 아무리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해도 아무리 내 인생이 초라하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우리를 존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책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모든 일을 실망시킨 순간에도, 걱정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커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 나를 포기 안 하셔요. 아무리 환경이, 상황이, 그 누가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나를 짓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악이 많고 아무리 실수가 많고 아무리 나쁜 거가 있고 너무나 슬픈 거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내 인생에 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바꾸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냐? 오늘만 19절과 20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셨다 그래요. 그가 그의 말씀을 하셨다고 안 하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셨다 그래요.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죄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방황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누구도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시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악을
씻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인생의 어떤 문제만 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드는 거죠. 하나님 붙들어서 됩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죄는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방황 속에서도 어떠한 포기하고 싶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죄악 때문에 넘어졌다면은 탕자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내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야. 돌아만 와라. 돌아만 와라.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생각으로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함께 누리고 살자. 이전까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내가 내 자신에 실망했던 삶이라면은 이제 그런 삶 살지 말고 내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죄악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자하심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감격을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 기적을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마지막에 31절 말씀 네 번째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마지막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광풍 만난 상황이에요. 사람이 광풍 만나면 어때요?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광풍을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그 요동치는 그 한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족함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부족함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 나의 능력 대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부족한 인생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켜놓는다. 지금 광풍을 만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은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부족해서 광풍을 만나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은 이어진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인생 속에서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내게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리어 약해졌을 때 약할 때 도리어 강하게 해주시고 내 능력이 없을 때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간증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인생을 간증과 기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약점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시고 인생의 앞길을 잘못 설계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힘이 없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힘이 없고 자꾸 낭망해서 가정을 지킬 수 없을 때 지킬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내가 넘어져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끝끝내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족함이 도리어 강함과 간증이 되는 인생을 어떻게 하냐.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문제 속에 해답 만나니 평온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방을 끝내게 하여 주시니 평안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부족함 때문에 살아갈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그 삶이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천주 목사님의 복음으로 산다는 책을 보면은 그 앞에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힘차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가? 제대로 된 복음의 감격을 맛보면 삶이 변한다. 초라하고
시시하게 살지 말고 크리스천답게 당당하게 살자. 오늘을 능력 있게 살고 싶다면 복음으로 살아보라. 어차피 내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고 아플 때가 많아요. 때로 포기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가 얼마나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답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겁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는 그 기적이 안에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심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심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감사 기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혼자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존귀하며 자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며 항상 감사하며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